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한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매우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10장의 내용을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9절에 붙일 것인지 또 11절에 붙일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관점 가운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LA 성경 같은 경우는 이 10절을 그 뒷부분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그 앞절에 붙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뒤로 이어갈 때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그냥 가로 안에 넣어서 어떤 사도 바울이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의역된 말씀이고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람들을 혹은 하나님을 설득하랴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기를 구하랴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면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원 의미는 내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게 하다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권유하다, 설득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신층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지금 설득시키는 것처럼 보이느냐 또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신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술이나 아니면 신이 원하는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 그 신을 설득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본래 복음의 엄격한 율법적인 요구들을 누구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지금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변질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참된 복음의 내용을 회복시켜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행동에서는 일관성이 좀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를 얻고자 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닌데 또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 상황과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키며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대로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즉 자신의 추종자를 삼고자 한다라고 오해를 삼기도 합니다. 할례에서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근데 지금 비도배를 보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르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러면서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나는 할례를 강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절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삶을 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약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강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율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지금 서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또 이방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그들과 함께 하는지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삶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9장 22절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구원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편에서 유대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에 가서 그 이방인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유대인의 그 율례를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로 다가가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편한 것들 또 그들이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철학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유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100% 다 지키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왜 그 말씀들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성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가진 습관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 모든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마음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하면 누구를 좋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좋게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미움을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도 하나님을 위한다면 뭐 괜찮은 거야. 하나님만 나의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사람이 상처받아도 괜찮지.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이 당연히 있는 것,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수하면서 이기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기렸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인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사람들과 불화가 있고 사람들과 싸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 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헷갈릴 수 있죠. 어느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이 하나님을 좋게 한다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고 사람을 좋게 한다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과 이렇게 적용하기가 그 일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오해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방해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당연히 그들과 관계가 깨지고 그들과 원수지간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사람과 다 미움을 받고 적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현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역이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가야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관계를 유지해야죠. 내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는 이런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가야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마찰이 있습니다. 그때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괜찮아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너 이것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율법, 즉 성경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 그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게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어떤 개별적인 그 계명들이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 가운데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 제사법을 주고 첫 예배를 집도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돌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지금 이제 장례식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드린 것이 속죄제거든요. 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그 내장이나 기름이나 그런 것들은 다 태우지만 앞다리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다 끝나고 이제 모세가 그 제물에 남은 것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 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우리가 10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발 앞에 누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드린 나머지 제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임의적으로 엘라살과 이다발이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어길 수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또 그 말씀을 어겼느냐?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 화가 난 그 모세에게 아론이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었으리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지금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이렇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부패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먹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제사는 잘못됐지만 그 이후에 그 짐승의 제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렇게 한 아론의 아들들에게 징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줬지만 그대로 100% 다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용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인가? 내 중심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애쓰는 것인가?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편함과 또 내가 익숙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알기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깨뜨리고 분리시키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거룩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이 없다, 이러면 무엇인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씀이나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중심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위하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